가는 그 순간 언제까지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는 있어요. 성령님이 걱정하시고 탄식하실 수는 있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목회를 시작한 지 한 4, 5년 됐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제 안에서 대성통곡하시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제 안에서 우시는 소리가 엉엉 소리내서.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 알으셔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성령께서 광야, 시험 받을 자를 이끌어 가셔. 성령님이. 마귀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그러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시게 하신다. 왜? 형통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찰나으라는 말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뚫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승리한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네게 들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정말로 우리말로 하면 쇠 빠지게 20년을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라반보다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그 뒤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들 요셉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딸 디나의 강간 사건,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이 땅은 지금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종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자꾸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까? 마귀는 자기 편을 안 괴롭혀요. 그렇게 알으시면 돼요. 자기 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 영광을 돌리리라.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이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라고 잘 알고 계세요. 자, 무엇을 영화롭게 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해결하셨고 나를 고치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다. 간증하는 것이. 제가 하나 간증을 할게요. 저희는 매일 한두 건씩 간증이 일어나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지금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약 20년을 혓바늘이 돋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조금만 혓바늘이 돋아서 뭘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혓바늘이 싹 나기 시작해. 한 번에 나서버린 거예요. 한 번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저께 바로 그저께 저희 집사람이 양쪽 발바닥에 전체가 티문이 너무 심하게 박여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안 묻는다는 거예요. 수술해도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께 저녁에 저한테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했더니 자기 발바닥을 좀 그래. 맨들맨들 언제 이것이 그랬는지 완전히 한 번에 사라진 거예요. 10년 이상 됐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묵시가 있었으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조금 응답이 더뎌지는 것 같아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계시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지금 그저께 일어난 사건이요. 맨들맨들해서 전 발바닥 양쪽이나 막 무슨 뭐 가시백인 것처럼 치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걷기가 힘들었는데 완전히 한 방에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기도를 해놨다가 잊어버리고 있어서 하도 오랫동안 안 났으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없어지게 하시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러면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면 보혜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시다.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지금 성령님의 이 약속.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님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혼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몸과 혼은 살아있었지만 아담의 몸과 혼은 살아있었지만 영은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은 이미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비밀.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제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라는 걸 사용하시죠. 그러면 휴대전화의 전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화를 하면 미국도 러시아도 어디나 통화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으셨다고 골로새서 1장 27절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모두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열쇠라고 합니다. 열쇠.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이 죄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막혀있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담을 허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뭘 못합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66편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까? 가장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돈이 없고 질병이 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죄를 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해결된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된 이 혓바늘 듣는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8년 이상 10년 가까이 된 발바닥, 양쪽 발바닥의 진홍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한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늦어질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즉 해결사 하나님, 해결사 예수님, 해결사로 오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착한 일은 병을 고치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눌린 것을 고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눌렸다는 것은 즉 병은 사탄의 압제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제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병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이 질병의 고난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가? 성령님은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오십니다.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데 첫 번째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님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땅을 떠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걱정이 무엇이요? 아직도 내 제자들은 좀 미숙하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 유튜브 방송도 없고 지금처럼 그때는 다 받아 적어야 되는데 제대로 받아 적어들 리도 없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제자들에게 교사가 되시는데 성령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먼저 배워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배움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교회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사명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좀 전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59장 21절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신 성령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의 두 번째 사명은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이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좋은 교훈을 잊었지만 그것이 필요할 때 알고 싶어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꼭 필요하실 때 그걸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들이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리마인드,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전하고 기록하게 하도록 성령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전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는 자로 주어진다. 기억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성령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성령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 기프트.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다. 선물로 주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 슈구라는 말인데, 슈구.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돌아오느냐? 세상을 향해 있는 나의 마음, 세상을 향해 있는 나의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는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불쌍한 저를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뭐 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많은 죄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돌아오는 거.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를 보셔도 알잖아요. 작은 아이들 돌아오기만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뭐 탈취해서 계시다가 아버지가 맨발로 나와서 작은 아들이 오니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분의 뜻. 그러니까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구다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MBC를 보려면 MBC의 채널을 맞춰야 되고 SBS를 보려면 SBS 채널을 맞춰야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보려면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뜻을 맞춰야 돼. 그분의 뜻을 따라야 돼. 그런데 성령님이나 성령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러면 성령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주하시는 성령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 두 가지 사역이 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영원히 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내 곁에 떠나지 않습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스피릿,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성령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떠나시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중생의 체험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성경은 그 사람의 인격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주하시는 성령은 저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인격을 위해서 있다.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로 알고 있죠. 자,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토록 중요한 말씀을 드리냐면,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역사적, 문법적,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지만 수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수신학.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도 맞았고 문법적으로 맞았으면 수신학으로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곳에서 안 맞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과학자들이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이분들이 숫자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는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9가지면 수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9가지면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거예요. 왜? 다른 신학교에서는 이 비밀을 누가 배운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비밀을 공개를 해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12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 수신학에 대한 자료는 프린트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잘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려하시는 성령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르포스 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빛의 열매라는 말이 성령의 열매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에 진실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착함이 없다면 이게 진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빛의 열매라는 우리 성경에는 빛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주석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카르포스 투포트스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열매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이제 점점 더 재밌어질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왜 12가지 해야 되는가? 수신학적으로 왜 9가지면은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자,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인격으로 나타나야 돼요. 인격으로 어떻게? 사랑과 모든 것들이.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온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니라. 즉 살인자였던 모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시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을 내주하심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이 착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사랑이 없었다면 사랑이 생겨야 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러한 열매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런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두 번 받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그냥 영원히 함께 가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영원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 말고 임하시는 성령, 기름 부으심의 성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성령. 이 기름 부으심의 성령은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스피리트 오픈이라고 말하는데, 위에서 내려오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꿔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내게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그러니까 뭐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능력, 디나미스, 파워,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마르티스 증인, 선교자의 각오로.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만이 있다면 지금 이러한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할 수 없는 일이다.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이지만, 기름 부으심의 성령은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 성령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일을 아버지는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속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성경을 가지고 괴롭힙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네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했는데 그런 거 괴롭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여기냐면 그들은 기가 막히게 그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 뭐 이런 것만 알아가지고 꼭 그걸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 성령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능력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생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주의 성령 내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능력을 부으셨다. 능력을 부으셨다. 즉 새롭게 중생의 체험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성령님은 또 다른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했다. 기름 부으심. 더 빨랐다. 더 칠했다. 더 칠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그 사람 위에 덧입혀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신유가 필요한 사람은 신유에게, 축사가 필요한 사람은 축사를,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말씀의 능력을, 각각의 능력을 필요에 따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들의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성령 신학의 강화가 다 끝날 때쯤 되면 권사님, 집사님 누가 부르러 와. 어떻게 아무개네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쫓아가서 귀신을 쫓아내야지. 쫓아가서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내 힘으로는 못해.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은사는 믿는 자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표기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안 되는 일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지. 왜?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하나님이잖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 1장 27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3가지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5가지를, 어떤 사람에게 한 가지 은사를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가지를 다 하면 몇 점이에요? 100점이지. 맞죠? 10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이 9가지만 하면 몇 점이에요? 90점이지. 은사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왜? 많이 받으면 많이 일해야지. 많이 일해야지. 하나님은 양이 많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질을 따지는 분이에요. 하나를 받은 사람이 하나를 다 완성합니까? 라면 100점짜리요.
필적자들.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원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제 제가 아까 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면 안 되고 12가지여야만 그런지 수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18절을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소피아,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많은 분들이 666은 마귀의 숫자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666 마귀의 숫자다. 마귀의 숫자다. 또한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아라비아 숫자 9, 9이라는 숫자는 과연 무엇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 아라비아 숫자 9는요, 성경에서 최후 종말, 최후의 심판 등을 상징합니다. 최후, 마지막, 끝, 종말, 최후의 심판 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겠느냐?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자, 구약 성경에 이 9라는 숫자는 7번만 나옵니다. 이 9라는 숫자는 7번만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제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9년, 히스기야 9년에 포위하였고, 에레미야 39장 1절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에 예루살렘이 포위하였고. 자, 숫자 9는 주로 심판이나 종국이나 나쁜 것에 대한 완성을 뜻합니다. 심판이나 종국이나 나쁜 것에 대한 완성을 뜻한다. 또한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시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갔고,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종국을 볼 수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9명이 나타납니다. 딱 9명이 나타나요.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구약 성경에 8명, 신약 성경에 1명이 나옵니다. 자, 성경의 최초의 근친상간은 나홀과 그의 친녀와의 성적 관계이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9절. 나홀과 그의 조카 친녀와의 성적 관계이다. 창세기 11장 27절 29절. 두 번째는 롯의 그의 큰딸과의 성적 관계이다. 창세기 19장 33절. 세 번째는 롯이 그의 작은 딸과의 관계다. 창세기 19장 35절. 네 번째는 아브람과 그 이복 누이와의 관계이다. 창세기 20장 12절. 다섯 번째로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과 아버지의 후궁들과의 관계이다. 창세기 35장 22절 49장 4절.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의 직분을 상실합니다. 여섯 번째로 유다와 그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8장 16절에서 18절. 일곱 번째로 아브람과 그 고모와의 관계이다. 출애굽기 6장 20절. 여덟 번째로 암몬이 그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으며 그 일로 암몬이 죽음을 당했다고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헤롯과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 헤롯은 그녀에게 기뻐하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으나 그녀는 어머니와 상의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고 소원대로 요한의 목이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요한이 그들의 근친상간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9이라는 근친상간을 한 사람이 성경에 9명이 나타나는데 구약에 8명이고 신약에 1명이 나타난다. 신약에 1명이 나타난다. 또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사탄의 지시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했고 하나님의 진노로 받을 3가지 형벌인 3년 기근이나 3달 대적의 칼에 패하고 쫓기는 일이나 아니면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즉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온역을 선택했고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3년과 3달과 3일에서 숫자만 모두 더하면 심판을 더하는 숫자 9가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숫자를 더하는 것은 성경에서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이 정도만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지만 사탄의 지시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구가 될 수가 없는지 왜 12가지가 돼야 하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왜? 에베소 5장 9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빛의 열매는 호, 가르, 카르포스, 투포토스. 성령의 열매의 다른 표현이다.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12가지가 되어야 맞다. 9가지가 아니다. 12가지가 되어야 맞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모유 수유를 하는 어머니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모유를 먹는 갓난아이의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어떤 유튜브에서는 11조를 안 해야 된다. 술을 먹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요설로 하나님의 종들을 현혹시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11절과 34장 3절에 보면 딱 성경에 2번 나와요. 이 단어는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입이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을 탐이라는 말인데, 탐, 음식으로 맛있다, 맛없다, 쓰다, 짜다 보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 귀로는 반이라는 말이에요.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정말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 선별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선별해서 들으라. 그래서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을 하면 사람의 왼쪽 귀가 더 이성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지 이상한 소리 하면 왼쪽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은 감정이 심해서 쉽게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왼쪽 귀로 들어야 돼. 왼쪽 귀로 들어야 돼. 자, 시간이 좀 있어도 여기까지는 하고 쉬겠습니다. 왜냐면 자,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역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의 백성 7만 명이 사망을 하는 그러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닌 12가지가 되어야 하는가? 자,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을 분명히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12, 12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수, 거룩한 신성수는요 1과 3과 7과 12 4가지밖에 없습니다. 1, 3, 7, 12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수는 1과 3과 7과 12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 12이라는 숫자는 신성하고 완전한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 3에다가 땅을 상징하는 숫자 4를 곱한 것으로 통치의 완전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통치의 완전,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즉 통치와 지배의 관계가 있고 1년이 12달이고 하루가 12시간, 낮과 밤이 있습니다. 해와 달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완전한 통치이며 하나님의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또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세를 뜻합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동시에 신성수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 1, 숫자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유일신,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시작, 단일성, 최고, 그 다음에 1회, 모든 것. 그러니까 가장 첫 번을 말하는 겁니다. 숫자 3이라는 것은 둘은 뭐겠어?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자, 3이라는 숫자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함, 하늘의 완전수,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또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수인 3, 하늘의 완전수인 3과 땅의 완전수인 4가 합쳐서 7이 됐습니다. 7이 돼서 이것은 영적인 완성수, 신성한 수, 완성, 축복, 성령의 임재, 휴식 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숫자 12이라는 것은 창세기 35장 22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성읍 비라와 간통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숫자 12는 야곱의 아들의 숫자입니다. 12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계무와의 비라, 계무와의 간음죄로 장자의 명분을 잃고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레위는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가 되며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과 솔로몬과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숫자 12가 종족이란 낱말과 함께 사용될 때는 이 수를 나타내기보다 계약의 결속, 계약이 결속됐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아들, 나홀의 12아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계약에 결속된 지파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부족의 동맹을 맺을 때 12지파의 연맹이라는 형태로 결속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연맹을 구성할 때에는 구성 요소가 12수가 돼야 돼요. 12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완전히 결속이 됐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연맹체 구성원이 12, 12수가 안 되면 12수가 보충이 되도록 하고 만일 12가 넘어서 13이나 14가 되면 깎아서 12를 만듭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셉의 부족은 이스라엘의 12부족으로 구성된 연맹체를 이루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분열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아들들을 두 부족으로 간주할 때는 레위 부족은 12부족 구성에서 제거됩니다. 빠지는 거예요. 12를 맞춰야 되니까. 12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36장 15절에서 18절, 36장 40절에서 43절을 보면 12연맹체를 만들기 위해 숫자를 가감하였다고 나옵니다.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꾼의 수가 12명입니다. 12지파의 수대로 한 명씩을 뽑아서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12이름이 있더라. 또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는 12문이 있고 그 문들이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명의 사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생명나무는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12달 동안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다. 1년이면 12달이며 날이 12시간이며 밤도 12시간이며 낮을 주관하는 것은 해요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기록과 같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에도 우세적인 인수로 12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나타낸다. 또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을 보면 해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을 가셨으며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납비들과 함께 성경 토론을 하고 계셨으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바로 12살이셨다. 12살이셨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12제자를 주셨는데 12제자를 주셨는데 가룟 유대가 배신하고 자살하고 지옥에 간 후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신이 자이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던 자를 2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중에 한 사람 마띠아를 선택했다 라고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에 말합니다. 자,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 과정에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통치를 위해서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받았으며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나음을 얻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모두 12명뿐이다. 12명뿐이다. 그 중에 5명은 제사장, 7명은 왕인데 제사장은 누구냐면 아론과 아론의 4 아들들, 즉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아다말이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서 9절에 나타납니다. 또 7명은 왕인데 사울, 사무엘상 10장 1절,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 압살롬, 사무엘하 19장 10절, 솔로몬, 열왕기상 1장 39절, 에후, 열왕기하 9장 6절, 요아스, 열왕기하 11장 12절, 여호아스, 열왕기하 23장 30절. 특별히 이 7명의 왕 중에 다윗은 기름을 한 번 더 받습니다. 2번, 3번씩이나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에게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받고 세 번째는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서 기름을 받습니다. 다윗은 3번씩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순서를 보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5명 이후에 6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6번째가 사울이에요. 6번째. 무엇을 상징하느냐? 6은 인간의 수를 상징합니다. 아까 666 보셨죠? 계시록에서 사울은 인간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고 인간이 선택한 사람으로 세상과 인간의 수인 숫자 6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6번째 왕이. 성경은요, 이처럼 숫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1.1획도 틀린 게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순서로 7번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완전수와 신성수인 숫자 7, 7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었다. 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후에 부스러기를 모아서 담으니 12광주리가 되었다. 12광주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인 후에는 7광주리가 남았는데 7광주리의 시라고 단어는 1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12글자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정확히 12개의 시라고로 된 것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것도 12자의 시라고로 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또 마태복음 8장 27절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게 다 12글자로 되어 있다. 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부가 12개의 시라고 단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도 시라고로 12글자입니다. 오늘 또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특히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12개의 시라고 글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수수와 12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왜 성령의 열매가 9이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문법적, 해석학적, 수신학적 모든 것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걸 궁금하게 보려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김명현 교수라는 과학자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숫자로 하나도 안 틀리게 하는 걸 깜짝 놀랐어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과학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보고서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숫자가 정확하게 맞춥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수신학으로나 문법으로나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9이라는 숫자는 심판을 상징해요. 성령의 열매가 심판을 상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배웠다면 다시 배워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은 빛의 열매는 원어 성경이나 주석에 보면 성령의 열매의 다른 표현이다. 다른 표현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히라버 사본에 보면 다른 사본들의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잠깐 쉬셨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